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서 미국 뉴욕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기서 잘 지내어서 재충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 사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다 같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첫 번째 빌레몬서 말씀의 제목은 갇혀 있어도 사랑은 갇히지 않습니다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갇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직장일 수 있습니다. 관계일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디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복되는 습관과 죄에 갇혀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탄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밤을 보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빌레몬서의 첫 단어가 놀랍게도 바로 그 갇힌 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상황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택연금 상태이고요. 한 집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전도 여행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할 수도 없고요. 그 넓은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지금은 단 하나의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지를 씁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감사를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 1절에서 7절은 이 짧은 편지의 서두입니다. 하지만 이 7절 안에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변화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읽어도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가 2000년 넘게 교회 안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서두 7절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통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씁니다. 이것이 그가 편지를 시작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신의 직함과 권위를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그 익숙한 호칭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렇게만 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 표현은 빌레몬서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명령이 아니라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권위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탁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함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쓴 단어를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면에 때문에는 원인을 나타냅니다. 바울이요, 예수 때문에 갇혔다고 했다면 그거는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위하여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바울에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또 다른 사역지입니다. 갇혀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 목적과 뜻 안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갇히고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히지도 않고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이런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만나 전도했고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이 사역지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고 감옥에서 빌레몬과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합니다. 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갇힌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때문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위하여 있는 자리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가운데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론 위하여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이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심령이 답답함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기도에서 너를 언급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레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도요, 항상이요. 잊을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는 것이 사역자인데 매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잊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매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5절이 대답합니다. 이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소문이 로마 감옥까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바울을 항상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빌레몬은 필레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필레오는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이미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SNS도 없이
스마트폰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소문, 빌레몬이 이런 소문이 지금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는 소문.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퍼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빌레몬에 대한 소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에서 흘러나왔고 그 소문이 감옥까지 전해졌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명 방법은 당신 자신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나파우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쉰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힘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휴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리프레시입니다. 빌레몬 한 사람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생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기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더 지칩니까? 더 피곤해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있으면 쉬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레몬은 전자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와 교제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믿음의 교제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교제와 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는 분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떤 교우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와 함께 슬픔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어야 합니다. 또 코이노니아는 적극적인 참여를 말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혼자 다니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바로 사라지고 또 모임 같은 데는 참여하지 않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나 혼자를 위한 은혜는 없다.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편지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너는 나에게 내 몸까지도 빚진 자니라.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였습니다.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관계를 서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은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신비입니다. 복음 아래서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공동체는 공통의 관심사가 아닌 공통의 은혜 위에 세워진다. 우리가 함께인 이유는 같은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같은 분께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분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로 나눠야 된다니까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스의 첫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가 하는 일이 자기 연민도 자기 탄원도 탄식도 아니었습니다. 감사입니다. 기억입니다. 기도입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앞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몸은 갇혀도 사랑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감옥 밖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감옥까지 전해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다시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사랑은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빌레몬서에서 듣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임을 명심하십시오. 갇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힘든 자리에서도 사랑은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갇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바라봅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바울을 봤습니다. 소문을 감옥까지 흘러가게 한 빌레몬도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있는 지체들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상처를 입고 주저앉고 힘을 잃는 사람들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귐,
말만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에는 더 잘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